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복된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저 된 아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주장하시고 섭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만남 속에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가 드러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취할 부분들, 붙잡아야 될 부분들, 함께 나누어야 할 부분들 잘 드러나고 또 그렇게 되어져서 우리 모두에게 합력하여 선이 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정도 붙들어 주셔서 함께 합력하여 선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멘.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공부를 이 중간사 공부를 같이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이 신약 일과가 참 양도 많고 그래서 참 어려워요. 그죠? 신약 일과가. 구약을 단숨에 다 껴야 되고 그리고 또 중간사를 해야 되고 신약도 단숨에 껴야 되고 이 양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방을 운영하면서 구약이 끝난 다음에 이 중간에 신약 개강하기 전에 중간사를 따로 한 타임을 따로 합니다. 따로 해가지고 좀 배경을 잘 깔고 그리고 신약을 이제 일과를 하게 되지요. 그렇게 하는데 오늘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교회에서 성경방 하는 그 스타일로 제가 중간사 강의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자 이제 취할 것은 취하고 그래서 강의하는데 유익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걸 열었고 또 이번 이런 기회를 우리 지부가 어쨌든 앞장을 서서 열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예비한 그런 것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함을 드리고요. 혹시 이제 이 자료를 잘 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바로 우리가 다니엘서에 계시한 신상이지요. 다니엘서에 계시된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었고 다니엘이 해석을 해준 신상. 그리고 이제 그 신상 옆에 머리에는 사자가 붙었고 가슴에는 곰이 붙었고 그리고 이 둔부에는 표범이 붙었고 다리에는 이 천리를 가진 열불 가진 이 짐승이 붙어 있는 이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난 이 신상 그림과 또 다니엘에게만 보여주셨던 다니엘서 7장에 있는 이상으로 본 그 계시가 함께 그림에 제가 넣어놓은 그런 것들입니다. 이 구약 역사를 쭉 보면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약 4,000년이나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4,000년 중에 특별히 이제 느헤미야 시대, 말라기 시대를 끝으로 문을 닫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약 430년간이 이게 암흑기라고도 하잖아요. 신구약 중간기, 중간사 이런 말로 하고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도 신구약 중간사라고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신학교에서는 정말 한 학기를 그냥 맛만 보고 지나가서 거의 기억되는 것이 없지요. 뭐 다 우리 신학을 한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자, 이 세계사의 흐름 속에 적어도 이 페르시아 중간사가 걸쳐 있는 게 어디냐? 우리는 이 중에서 금머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죠? 금머리는 이 바벨론 시대니까 중간사가 아니잖아요. 페르시아 시대 중에서도 말기 한 100년 정도만 걸쳐 있습니다. 페르시아 시대에 중간사에 들어가기 전에 적어도 중간사에 들어가기 전에 페르시아 시대에 성경이 8권이나 쏟아져 나올 정도로 우리가 아직 중간사가 되기 전에 페르시아가 있는 것을 그래서 페르시아가 진행되는 동안에 중간사가 걸쳐 있다. 그리고 이제 헬라 시대 포톨레미 셀루쿠스 왕조까지 합쳐서 한 150년 정도 흘러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유대 독립기로 한 100년 정도 흘러가고 로마로
한 63년 정도 흘러가면서 그 기간을 다 합쳐서 한 420, 30년 정도가 중간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라기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냐 이러면서 하나님께 반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말라기에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느냐 이 반문에 요한복음에 와가지고 요한이 이렇게 사랑했다고 하는 3장 16절에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는 이 사랑을 어떻게와 이렇게가 이 공간이 430년이나 된다는 얘기예요. 그 공간에 그러면 우리가 이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열리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유대민족을 이스라엘을 그리고 세계를 어떻게 운행했는가 이거 보려고 우리가 중간사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런 개념으로 우리 좀 보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보는 대로 우리 이제 성경을 다 하신 분들이니까 이 그림 이 부분이 신약 12개 구약 12개 제목이죠. 기억납니까? 신약 12개 1과 구약을 단숨에 이야기로 확 꿰뚫어라. 그죠? 2과 아담 PhD 논문도 왕되다. 그죠? 3과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하는 10개를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입체화시켜서 만들어진 그림이고요. 자, 이 그림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약을 한꺼번에 보는 것이 요거지요. 창출민수사삼왕 대란어라고 하는 이 그림. 여기에다가 연도를 같이 넣고 그리고 위에 시대를 이 시대는 우리 창종모사 왕포 많이 외웠잖아요. 그리고 뒤에 회복기까지 포로시대 이후 회복기가 성경이 많이 8권이나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다 넣고 아래쪽에 그림을 하나 더 집어넣은 것이 남북이 나누어진 다음에 북왕국에 활동했던 선지자 세 사람 여로보암 시대 때 아모스, 호세아, 요나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요엘, 오바다 그리고 이사야, 미가 그리고 나, 예습, 함하고 다니엘 그리고 에스겔 그리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이렇게 구약 전체를 한꺼번에 보는 것. 지금 왜 구약하고 중간사하고 신약으로 넘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으로 함께 넘어가면 신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신약으로 넘어갔죠. 이제 가운데 중간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구약, 중간사, 신약. 그거 설명하려고. 그래서 이 신약, 구약 12개 제목 그리고 구약의 흐름 따라 내비 따라 흘러가는 성경의 목록, 역사 따라 흘러가는 목록 그리고 신약 12개 제목 그죠? 요 사이에 있는 오늘 중간사만 딱 잘라가지고 구약 얘기 다 하지 않고 신약 얘기 하지 않고 오늘은 중간사만 잘라가지고 같이 해나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중간사를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간사 보기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헤라클레스라고 하는 가문이 나타나고 여기에 이제 헤라클레스 아래 칸타올레스라고 하는 마지막 왕 때 메롬나스라고 하는 이 가문으로 왕조가 바뀌고 이 메롬나스 가문에서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이 아스티기아스라고 하는 고레스의 외할아버지의 가문, 즉 메데지요. 그래서 메디아 왕국과 연결되는 이런 부분이라서 이 그림을 잠깐 보여주는데 이 그림을 보여주는 이유가 참 재미있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재밌죠? 자,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 하면 이 칸타올레스라고 하는 이 왕이 이 부인이 엄청 예뻤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만 만나면 자기 이 부인의 이 아름다움을 그렇게 자랑을 많이 했답니다.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듣는 게 지루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가까운 그리고 가장 충신인 기제스라고 하는 이 장군한테
네가 몰라서 그렇지 이 우리 아내의 이 너가 이 벗은 몸을 한번 본다면 너도 안 반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미인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작전을 짭니다. 벗은 몸을 보여주기로. 왕비가 좀 개태지요, 그죠? 왕이 개태지요. 그랬는데 한날 이제 딱 지정된 곳에 숨어 있으면 왕비가 목욕을 하고 이렇게 딱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리에 딱 이제 작전을 짜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그 사실을 왕비가 알아버렸어요. 알아가지고 이 기제스 장군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이때 한 유명한 말이 그 위에 나오는 죽을래 죽일래입니다. 왕비가 네가 나는 내 이 몸을 본 사람을 내 남편 외에는 너밖에 없다. 그런데 네가 내 몸을 봤으니까 네가 죽을래 아니면 죽일래. 아, 대단한 여자죠. 그랬더니 이 남자가 그냥 얼굴이 질리면서 지금 뭐 꼼짝없이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그럽니다. 결정하겠다고. 하루 딱 고민하고 와가지고 이 왕비한테 와서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둘이가 계획해가지고 왕을 죽여버리고 이 사람이 왕비가 되고 새로운 왕가를 세우는 이런 역사가 바로 메롬나스 가문의 이 왕조가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참 이 세상 역사가 바뀌는 거 보면 참 이 한 여자의 어떤 것이 세상 역사를 바꾸는 경우가 허다하죠. 우리도 보면 하와 하나가 완전히 얼마나 큰 세상 역사를 바꿉니까? 그죠?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넘겨보면 이렇게 기독교의 역사는 죽일래가 아니라 죽을래의 역사다. 그죠? 예수님은 이 땅에 죽이러 온 게 아니고 살리러 왔죠. 자신이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는 이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역사다. 세상은 다 지가 살기 위해서 죽이는 역사잖아요. 제국의 역사가 죽이는 역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역사를 바꾸는 이런 역사를 재미있게 한번 열면서 알려주고 이게 다 이제 앞으로 연결되는 이 페르시아 이전 왕조 그리고 페르시아와 함께 있던 왕조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문을 여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은 우리 다 알잖아요. 722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587년도에 문을 닫게 되고요. 자, 이 아시리아, 이 당시에 거대한 아시리아, 그죠? 근데 이 아시리아가 했던 정책이 무슨 정책이냐? 바로 혼혈 정책이었죠. 그래서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정책이에요. 자기가 점령한 곳을 들어가 가지고 인종의 경계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네. 자, 이 아수르 혼혈 정책, 이 경계선을 무너뜨렸다고 그랬잖아요. 이 아수르가 경계선을 무너뜨렸는데 하나님은 그 아수르가 계속 자기 지경을 넓혀가면서 인종을 다 섞어버리면서 자, 그렇게 해서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경계선을 마지막에 무너뜨리려고 침범한 나라가 유다입니다. 콩할 만한 유다를 무너뜨리려고 하다가 결국 이 경계선을 넘지 못하고 하나님이 침으로 인해서 18만 5천 명이 죽는 역사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정말 키워드로 혼혈 정책을 쓰면서 이 영토를 계속 넓혀가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경계 무너뜨리는 저를 오히려 대적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이 거대한 역사가 아수르의 역사고요. 자,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 바벨론 제국은 이제 아시리아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세워지는데 성경은 이때를 이제 황금머리 시대라. 그리고 날개를 단 사자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죠. 바벨론은 그렇게 세월이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길지 않은 이 바벨론 시대의 다음 걸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 바벨론의 키워드가 뭐였느냐? 바로 교육, 인재 정책으로 자기들이 점령한 지역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사람들을 교육시켜 가지고 그 점령한 나라를 잘 세워가는 이 한 차원 높은 단계의 정책을 가지고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1차로 잡아가고 605년도에 그죠? 그리고 597년에 2차로 에스겔을 포함해서 여호야긴과 1만 명 잡아가고 587년에 유다가 이제 멸망당하고 완전히 3차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요. 이렇게 바벨론이 점령을 해서 그 다니엘 같은 이런 인재 정책을 썼는데, 교육을 통해서 인재 정책을 썼는데 저들의 교육이 하나님이 미리 시켜놓은 교육을 못 뛰어넘는다. 잘 캐치하셔야 돼요. 다니엘에게 온갖 좋은 것을 다 주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켰지만 하나님이 미리 교육시켜 놓은 것을 뛰어넘지 못한다.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교육으로 여기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가는 이 바벨론의 의의가 있고, 바벨론의 중심은,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길로 가는 타락한 유대 민족을 징계하는 채찍으로 사용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 인재 정책을 통해서 영원한 제국을 만들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법으로 무장된 다니엘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제국주의. 이 참 하나님의 경영이지요. 하나님이 경영하는 걸 못 넘어갑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를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교육을 받은 신앙교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중에 이기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로 보게 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다니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레인, 제사 중심의 율법과 신앙교육이 결국 이 바벨론의 교육을 넘어섰다. 자, 바벨론의 특별히 이제 이 바벨론 시대가 우리 신약 시대까지 미치는 영향 중에 큰 영향, 지금까지 유대에 미치고 있는 영향 중에 영향이 뭐냐? 바로 회당이 이때 건립된 겁니다. 저들이 붙잡혀 갔잖아요. 성전은 불탔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성전에 나가서 예배할 수도 없지요. 1년 3차 모일 수도 없지요. 그래서 소grup으로 모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함께 모일 수가 없어서 줌으로 모이는 것처럼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3355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이 모임에서 시작된 것이 회당이 이때 시작돼가지고 이 회당 교육이 예수님 때, 바울 때 얼마나 복음 전하는데 효과적으로 쓰입니까? 이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회당에서 뭐 했어요? 율법 교육했지요. 그리고 학습하지요. 집회하지요. 기도 생활하지요. 그리고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고수하는데 회당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이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의, 가장 중요한 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수단으로 썼다. 그리고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잡아가고 그들을 70년 동안 그들을 징계한 후에 다니엘이 결국 망하고 만다. 그 나라가 좋은 인재정책을 통해서 제국을 통일하고 인재정책으로 세계 재패를 꿈꿔봤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시켜놓은 그 교육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 교육에 오히려 저들이 부딪히는, 그래서 오히려 다니엘이 그들을 주도해가는, 여기에 우리 신앙교육의 의의가 있는 거예요. 신앙교육이 세상교육을 이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파워고 능력입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 바벨론을 통해서 이거 꼭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헤라클라스 가문이고요. 여기가 이제 메롬나스 가문이고, 여기가 메디아 왕국이고 페르시아인데, 우리 성경에 메데 파사라는 말 나오죠. 메데 파사 두 개의 공동정부. 초기에는 이 페르시아가 메데와 공동정부를 해요. 메데가 누구냐?
페르시아를 건국한 고레스의 외할아버지예요. 고레스의 외할아버지니까 공동정부로 그렇게 가고 있고요. 자, 이 페르시아 나라를 한번 잠깐 보면 어느 정도냐. 페르시아가 거대합니다. 아까 바벨론과는 비교가 안 되게 많이 크지요. 지금 저 마게도냐까지, 그리고 이 아프리카까지, 그죠? 이 뭐 아시아 이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정말 페르시아는 인도까지, 중앙아시아 다 먹고요. 어마어마한 땅을 확보했습니다. 이 페르시아를 우리 다니엘서에서는 은가슴으로 나타났는데, 이 페르시아 시대의 중간사가 걸쳐 있습니다. 페르시아 시대가 우리 성경에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이 페르시아 제국을 그대로 이어오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이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이란과 일찍 수교를 맺었는데 지금은 이 관계가 미국이 이란 이 핵무기 때문에 제재를 해가지고 우리와 관계가 지금 계속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처음에 수교 맺었을 때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란에 그 호메니언하고 이 수교를 맺어가지고 그 수교 기념으로 생긴 것이 강남에 있는 테헤란로입니다. 강남에 테헤란로 있죠. 테헤란로고요. 그 이란에 가면 그 중앙에 서울로가 있답니다. 이렇게 관계가 좋았었는데 지금 이제 세계적인 이 관계 속에서 관계를 못 하고 있는 이런 거고요. 이 이란이 은가슴인데 여기 곰을 좀 보세요. 곰을 보시면 이 곰이 좀 특이한 곰이에요. 아까 바벨론은 뭐였어요? 사자였죠. 사자는 땅의 왕이죠. 그리고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으니까 하늘의 왕과 땅의 왕을 겹친 그야말로 권세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을 상징했고요. 이 페르시아는 힘을 상징하는 곰으로 보여주었어요. 은가슴과 곰으로 보여줬는데, 곰이 갈비뼈 3개를 물고 있어요. 갈비뼈 3개를. 자, 갈비뼈 3개를 물고 있다는 것은 새 나라를 다 정복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한 발을 들고 막 달려오는 과정이에요. 계속 정복해 나가고 있는, 이미 새 나라를 정복해버렸고 계속 정복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그림이 바로 이 다니엘에게 미리 보여주었던 곰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 페르시아는 이 나라를 이끌고 가는 중요한 정책이 뭐였느냐? 바로 이 백성들을 해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페르시아 안에 있는 소수민족들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유대인도 있잖아요. 그 민족들을 자기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어줘서 해방령을 가지고 너 그 고향에 가서 옛날의 영광을 회복해라. 즉 유대인들에게는 옛날에 다윗의 영광을, 솔로몬의 영광을 너희가 재현하도록 성전도 짓고 회복해라. 이래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참 또 차원 높은 교육이죠. 정책입니다. 이런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유대인들이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 가지고 재건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 어성경에서 하는 그림 하나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말하는 그 메디아 왕국의 아스티게아스, 이 메덴 나라죠. 그 밑에 바로 고레스가 나오지요. 고레스부터는 이제는 페르시아가 되지요. 이 메데와 페르시아가 공동정부로 있을 때 아스티게아스가 고레스의 외할아버지, 고레스 아들 캄비세스, 그 아들 다리오,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 허락해 주었던 그 다리오, 그리고 그 아들이 아하수에르가 바로 에스더의 남편, 그죠? 그 아들이 바로 아닥사스, 2차, 3차 포로 귀환령을 내려서 돌아가게 해주었던 사람, 다 우리 성경과 연결되는 사람들, 성경과 연결되는 사람들이지요. 메데, 페르시아의 이 왕들의 계보입니다.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차, 3차 귀환을 가르쳐주는, 그리고 여기 불임절, 성전 재건, 1차 귀환에서 성전 재건, 그리고 2차 귀환에서는 이제
예, 내적 성전, 영적 부흥운동, 3차 기한은 성벽 재건 이런 것들을 하게 되지요. 또 넘어가 보면 자,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를 건국한 사람, 바로 이 사람입니다. 고레스라는 사람입니다. 고레스. 자, 애굽에 바로가 출애굽할 때 쓰임받은 사람이죠. 애굽의 바로. 그런데 이 출애굽이 아닌 출페르시아 때 쓰임받은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 바로와 이 고레스가 같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데 이 바로는 하나님이 강팍해 하셨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끝까지 안 보내려고 10가지의 재앙을 뒤집어 쓰면서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으로 이제는 가라고 막 저들을 쫓아내지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해 하신 이유가 뭐냐?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노예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을 깨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기 위하여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셔서 하나님의 실존을 보여주기 위한 과정이에요. 근데 고레스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고레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사람이에요. 강팍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너무너무 좋은 왕으로, 그래서 다 포로들을 해방시켜 주면서 돌아가게 만들어 주잖아요. 너무너무 귀한 역사지요.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우리 고레스에 대한 예언 하나 우리 성경을 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이사야가 일찌감치 예언해 놓은 거 한번 보자고요. 자, 이사야 44장 28절에 그죠?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내 목자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래요.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한대요.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게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한 750년경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쪽에 고레스는 언제 사람이냐? 500년대 사람이에요. 갭이 200년 차이 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태어나기 한 50년 전에, 150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도 딱 지적했잖아요. 고레스에 대하여.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할 일을 예언했습니다. 45장에 보니까 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래죠.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고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고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고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논문을 쳐 부수고 세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붙잡으세요. 고레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이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저와 여러분 말씀되죠? 아멘. 맞죠? 네. 자, 여기에서 특별히 다른 것보다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겨놓은 재물을 나에게 주어 나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잘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아, 이거 우리 붙잡고 기도해야 될 일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은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자들을 위하여 은밀한 재물, 은밀한 곳에 재물을 숨겨놨다니까요. 그 은밀한 곳에 숨겨놓은 재물들이 풀려져 갖고 나올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멋있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닙니까? 그죠? 아멘. 예, 이 고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놨기 때문에 고레스가 이 가는 동안에요 전쟁을 별로 안 했대요. 피를 별로 안 흘렸대요. 왜? 가면 해방군으로 그냥 손들고 맞아들였대요. 문 열어놓고 어서 오시라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고레스가 밟는 땅들을 얼마나 넓게 아까 본 것처럼 그렇게 넓은 지역을 순식간에 점령을 해버리는 하나님이, 그래서 이 고레스에게 아마 제가 믿기로는 다니엘이 고레스 3년까지 사역을 해요. 총리로. 그러니까 다니엘이 옆에서 총리로 모사로
이 이사야가 예언해 놓은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펴가지고 고레스에게 보여줄 때 이 사람이 어떻겠어요? 이름까지 딱 나오니까. 그리고 자기가 왜 이렇게 저 변방에 있던 사람이 왜 이렇게 잘 풀렸는가? 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아멘. 이러니까 감동받아가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데 아, 성벽 쌓는다네요. 그럼 뭐 해야 되는데 성전 짓는다네요. 그럼 뭐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이 말씀이 예언이 그에게 알려졌다고 나는 믿어요. 다니엘이 이 일을 했다고 나는 믿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아무리 한 왕이라도요. 5만 명이나 되는 노예를 그냥 놔줄 수 있어요? 미국이 이 노예 해방제도 때문에 남북 전쟁했잖아요. 그렇죠? 노예 이거 해방시키는 거 어려워요. 그런데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돌아가게 하고 가지고 온 기물들 한꺼번에 다 싸가지고 다 가지고 가라고 하는 거 이게 쉬운 일 아니죠. 이렇게 했던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자, 이 고레스에 대해서 또 한 곳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한 군데를 더 보면 자, 여기 보면 고레스가 내린 칙령이에요. 칙령. 우리 고레스 에스라 1장하고 그리고 역대하 마지막에 부분에 나오는 거.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린 칙령.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 내가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리라. 이렇게 칙령을 내렸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 같으지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바로같이 강팍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좋은 감동을 주어 사용하기도 하고 아멘이잖아요. 이렇게 쓰임받는 두 왕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차 교환의 주역 바로 스룹바벨 총독으로 하여금 예수아를 제사장으로 해서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레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메대의 아스티기아스 공주 만단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외손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가 쭉 이야기로 한번 해드릴게요. 이 아스티기아스라고 하는 왕이 이 유달리 만다네라고 하는 이 딸을 유달리 예뻐했어요. 그런데 이 딸이 한 15살쯤 되었을 때 이 꿈을 꾸는데 이 딸이 소변을 보았는데 이 소변이 자기의 전 나라를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큰 물이 돼가지고 나라를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소변이. 마치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가는 곳마다 계속 넘쳐 흐르는 것처럼 지금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가지고 이제 꿈풀이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이게 뭔지 해석해라 했더니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이 나라는 저 딸의 몸에서 나올 아이가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스티기아스 입장에서는 아니 아들이 대를 이어서 해야지 딸의 몸에서 나오는 애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딸을 아예 그걸 못하게 하려고 그 거대한 나라 중에 저 변방에 있는 조그만 도시국가 중에 하나인 페르시아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국가의 청년에게 시집을 보내는 겁니다. 이 큰 대왕의 공주를 시골 변방으로 시집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시집간 그가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왕이 또 꿈을 꿔요. 두 번째 꿈을 꾸는 겁니다.
그 꿈이 뭐냐? 이 딸의 몸에서 포도나무가 하나 싹 나오는데 그 포도 넝쿨이 온 나라를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게 또 무슨 뜻이냐 물었더니 아, 지금 임신을 했는 모양인데 그 아이가 나오면 이 세상을 다 덮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 이거 두 번에 이렇게 꿈이 꾸어지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내가 그래서 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이 야망 때문에 자기의 가장 신복에게 기령을 내립니다. 너가 가서 지켜보고 있다가 아들이 나면 무조건 죽여라. 이래서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고 이 가장 충성된 신복 하르파고스라고 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르파고스가 딱 기다리는데 아닌 게 아니라 아들을 낳은 거예요. 자, 이렇게 낳아진 아들을 하르파고스가 얼른 빼가지고 가지고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죽이러 가는 거예요.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왕명이니까. 죽이러 가다가 자기 손으로 안 죽이고 자기의 소를 치는 그 소치기, 소 관리하는 그 사람한테 이 아이를 갖다가 죽여서 묻고 그리고 아이의 귀를 2개 잘라와라. 죽인 증거로.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 소치기가 그 아이를 안고 이제 가서 죽여서 파묻으려고 아이를 안고 잠시 연장을 가지러 집에 들어갔는데 그때 자기 아내가 아이를 낳은 거예요. 아내를 낳았는데 낳자마자 아이가 죽은 거예요. 사산이죠. 그래서 너무 슬퍼하는 이 엄마의 이 아내한테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이 아이를 안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아들을 갖다 파묻고 그리고 귀를 잘라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한 10여 년쯤 지나서 사건이 생깁니다. 이 동네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이 병정놀이를 하는데 서로 이렇게 누가 왕하고 누가 무슨 장군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 나이도 어린 애가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돼가지고 하는데 그 중에 아주 고관 대작의 아이가 그 안에 밑에 신하인데 뭘 잘못한다고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맞고 들어온 거예요. 고관 대작의 아들이 소치기 아들한테. 그래서 이 화가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데 이 아이를 가서 때려주려고 이 아이를 혼내주려고 아버지가 가만 안 둔다고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붙들고 아버지 그러지 말라고 그 왕을 아버지가 때리면 나는 가만 안 있는다고 밥 안 먹는다고 막 이러면서 붙잡고 뭐 울면서 늘어지니까 아버지가 어찌 못했어요. 이게 이제 소문이 나갈 거 아니에요. 소문이 어디까지 갔느냐? 왕궁까지 갑니다. 왕이 이 소리를 들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그러면 그 아이를 한번 데리고 오래요. 데리고 왔는데 딱 문 앞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바로 알아보릅니다. 자기 모습과 너무 닮은 거예요. 너무 닮아서 딱 보고 알아요. 그리고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보니까 너무 지혜가 탁월하고 정말 총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고 이 아이를 잠시 나가라고 그러고 이 죽이라고 명령한 신하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이실직고 해라. 그랬더니 이렇고 저렇고 해서 내가 누구에게 맡겼습니다. 맡긴 놈 당장 데리고 와라. 그 데리고 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사실은 이렇게 해서 죽이지 못하고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출생의 비밀이 풀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데려다가 그 엄마한테 안겨줍니다. 네 아이니까 키워라고. 이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이렇게 크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레스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커가면서 영향력이 점점 지혜가 탁월하고 용맹이 뛰어납니다. 하루 이 사람이 뭐 하느냐? 자기의 마을에 있는 청년들을 쫙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으는데 뭘 갖고 모으냐? 농기구, 뭐 갱이라든지 삽이라든지 농기구를 가지고 척박한 땅을 하루 종일 일구게 해요. 곡식을 심으려고. 하루 종일 척박한 땅을 일구도 얼마 못 일구겠죠. 땅이 워낙 척박하니까. 그래 놓고 그 다음 날은 최고 좋은 옷을 입고 오래요. 그리고 아내도 데리고 오래요. 아들들도 데리고 오래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음식들을 차려놓고 잔치를 합니다. 그렇게 잔치를 베풀면서 마지막 잔치가 무르익었을 때 딱 서서 하는 말이, 여러분 이렇게 잔치하면서 매일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어제처럼 하루 종일 떼약 밑에 땅 파면서 살고 싶습니까? 어떤 걸 택하겠습니까? 딱 했으니까 이렇게 잔치하며 살고 싶어요 이러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땅을 넓혀 가야 되는데 정복을 해야 됩니다. 나하고 같이 정복 한번 해보겠습니까? 이랬더니 하겠다 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숫자가 자꾸 불어나는 거예요. 얼마까지 숫자가 불어났냐? 5만까지 불어나요. 5만이 되었을 때 드디어 이제 점령군을 만들어서 외할아버지 나라를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외할아버지 나라를 치고 들어가는데 이때 이 외할아버지는 이제 조그만 놈이 이제 5만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에서 급하게 지금 그 아까 이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던 가장 충성된 그 신하, 그 신하를 그 신하 그 앞에 이 사람이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안 죽였잖아요. 살은 게 드러났잖아요. 요때 그 신하한테 벌로 준 것이 엄청난 벌을 내려요. 무슨 벌을 내리냐? 고관 대작들 다 불러 모아놓고 이 만찬을 여는데 그 하르파고스 앞에는 특별상을 차렸어요. 특별상을 차렸는데 그 특별상에 뚜껑을 딱 여는 순간 뭔 요리가 들었냐? 자기 아들을 잡아다가 요리를 한 거예요. 왕명을 거역했다고 그 아들을 잡아다가 요리를 해가지고 먹으라는 겁니다. 이게 벌이에요. 아이고.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그 눈물을 먹으면서 왕명이니까 거역도 못하고 그걸 뜯어먹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비극을 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고레스가 이제 정복을 위한 군사를 일으킨 겁니다. 그랬는데 그 하르파고스한테 너가 빨리 군사를 조직해가지고 가서 점령군을 진압하라 하고 진압대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30만을 이끌고 가는 겁니다. 5만과 30만 게임 안 되겠죠. 그런데 이 30만을 이끌고 이제 딱 마주 섰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결전을 벌려야 돼요. 근데 그날 밤에 장군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르파고스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장군들 잘 들어보세요. 왕이 2번 꾼 꿈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소변이 다듬는 거, 포도나무 넝쿨이 다듬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게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 거역할 수 없습니다. 신명, 하나님의 명령이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는 고레스라고 하는 저놈이 이 땅을 다 덮는 것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나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저 아이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아들의 살을 뜯어먹는 비극 여러분 보셨죠? 나는 저런 잔인한 왕을 더 이상 왕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제 고레스를 정복하는 게 아니라 고레스와 함께 손을 잡고 이 나라를 정복하려고 합니다. 내 뜻에 맞는 사람은 이쪽에 서시고 내 뜻에 안 맞는 사람은 저쪽에 서서 내일 전쟁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최고 장군이 그렇게 말하는데 누가 아니오하겠습니까? 다 감동받은 사람들이 우리도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30만과 5만이 합해가지고 그 나라를 싹 먹어버린 겁니다. 이래서 고레스가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었지만 외할아버지니까 아직 공동정부로 이끌고 가는 것이 메데파사, 다니엘 시대의 메데파사입니다. 공동정부, 외할아버지니까. 그렇게 그런 배경을 가지면 고레스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고레스를 썼는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레스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 갈빗대 3개 물었다는 것이 바로 메데를 먹었고 리디아를 먹었고 바벨론을 정복했다. 이게 곰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세 나라를 한꺼번에 먹어버렸다 하는 그 얘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이 고레스가 이제 이렇게 하다가 고레스가 계속 정복 전쟁을 해나가는 중에 마사케타이라고 하는 전쟁에서 그만 전사를 합니다. 전쟁터에서 죽어요.
근데 여기 죽는 것도 참 이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마사게타이 족과 전투를 하는데 큰 강이 하나 있는데 이 강을 놓고 강을 건너가느냐 이제 건너오느냐 이걸 놓고 협상을 하는 겁니다. 저쪽에다가 왕한테 저쪽 왕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건너갈 때까지 기다려 줄래? 아니면 너희가 건너올래? 우리가 기다려 줄게. 왜? 강을 건너는 중에 공격하면 다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정면으로 싸우기 위해서 너희 군사를 강으로 좀 멀리 물리면 우리가 건너가겠다. 아니면 내가 너희가 건너온다면 우리가 군사를 뒤로 물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왕이 알았다. 우리 군사 물릴 테니까 건너와라. 건너와서 싸우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강을 다 건너가지고 진을 딱 쳤습니다. 근데 이 마사게타이족이요. 꼭 몽골족과 같아요. 얼마나 말을 잘 타는지요. 말을 타면서 그냥 전쟁을 하는데 정말 전쟁을 잘합니다. 이 사람들이. 전쟁에 아주 능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전쟁을 하는 중에 하는데 고레스가 작전을 짭니다. 이 사람들은요. 생식을 해요. 전쟁을 하는 중에 말을 잡아서 먹어버리고요. 전쟁을 하는 중에 소를 잡아 먹어버리면서 전쟁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생식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느냐. 하래 진미 고기를 잘 구워가지고 맛있는 냄새를 풍기면서 술을 갖다 놓고 잘 차려놓고 전쟁하러 올 때 후퇴를 해버려요. 뒤로. 그러면 그들이 와가지고 진해 와가지고 그냥 시컷 먹는 겁니다. 그 다음 날도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날이 딱 됐을 때 역시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것들 뭐야 싸움도 안 하고 맨날 이렇게 그냥 도망만 가. 이러면서 거기에서 시컷 먹었는데 3일째 날은 고량주를 갖다가 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술을 먹고 다 나가 떨어진 거예요. 나가 떨어져 있는 사이에 와가지고 다 묶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피 안 흘리고 싸움 안 하고 그냥 다 생포로 포로를 다 잡아버린 겁니다. 이랬더니 그 나라 여왕이 이 고레스한테 편지를 보내요. 아이고 쪼잔하게 남자가 싸움도 안 하고 그렇게 야근수를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하냐? 아이고 쪼잔한 놈 이러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여자가. 그랬더니 열받아가지고 포로 잡은 사람 다 돌려보내버려요. 그럼 다시 싸우자고 돌려보내버립니다. 돌려보내는데 가는 중에 거기에 총사령관이 누구냐? 이 마사게타이족의 총사령관이 여왕님의 아들입니다. 여왕의 아들이 이렇게 싸움 한번 못 해보고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풀려서 돌아가면서 이대로는 못 간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나는 이 전쟁에 책임을 지고 여기서 나는 끝낸다 하고 칼을 빼가지고 자결을 합니다. 이 자결하는 걸 보고 군사들이 확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고레스 군대를 점령해가지고 여기서 고레스가 전사를 합니다. 이렇게 한 시대를 그 거대한 페르시아를 일구었던 고레스가 이제 전사를 하는 그런 때가 바로 마사게타이 전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략으로 이제 이 토메르디스가 여왕인데 편지 29년 그러니까 제29년 만에 이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된 얘기고요. 이 사람이 남긴 무덤이 지금도 이란에 가면 있는데 이런 무덤, 고레스의 무덤이 지금도 이렇게 있답니다. 이란에 있는 고레스의 무덤인데요. 자, 이 무덤에 기가 막힌 비문을 갖다 놨어요. 이 비문이 유명한 비문인데요. 자, 보시면 비문에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내 무덤 앞에 서 있는 위대한 정복자는 들으시오. 만약에 당신이 내 무덤을 파헤친다면 먼 훗날 당신의 무덤도 그렇게 파헤쳐질 것이요. 이 비문을 알렉산더가 점령하면서 읽고 이의 무덤을 그대로 보존했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존되고 있답니다. 참 비문 하나가 멋있죠.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 무덤을 네가 파헤치면 네 무덤도 그렇게 될 거다. 이런 비문을 남겨놓은 것이 유명한 비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두 아들,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두 아들이 왕이 되는데 캄비세스가 형이고 스메르디스가 동생입니다. 자, 이 캄비세스 시대 때 이 스메르디스 시대가 우리 성경에 다 연결이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애굽 정복 후 구스를 향하다가
활 사건으로 동생을 죽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버지의 정복 전쟁을 이어서 아들도 계속 정복 전쟁을 하는 거예요. 형제가 둘이 이제 정복을 하는데 이번엔 이집트 쪽, 이제 아프리카 쪽, 구스 쪽을 향해서 가는데 구스 쪽에 거기도 여왕이에요. 여왕이 이 캄비세스한테 활을 하나 보내요. 활을 보내가지고 이 활씨를 당길 수 있으면 전쟁하고 이 활씨를 당길 수 없으면 전쟁하러 오지 마라. 젖도 먹고 와라. 더 힘 기르고 와라. 이런 거예요. 그랬는데 이 캄비세스가 이 활을 딱 잡았는데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당겨도 활씨가 꼼짝을 안 해. 그래서 아이씨 하고 활을 던져버렸어요. 던져버렸는데 그것을 동생이 그 활을 딱 잡아가지고 이거 해보니까 너무 부드럽게 쏙쏙쏙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캄비세스가 딱 보고 열을 받은 겁니다. 아,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캄비세스 동생한테 너는 저기 왕궁에 가서 이 나라를 지키고 왕궁에 가서 있어라. 정복은 내가 한다. 이렇게 하고 갈라집니다. 갈라지면서 무슨 명령을 하느냐. 자기 신복을 시켜가지고 뒤따라가서 죽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치예요. 그래가지고 이 캄비세스가 이 보낸 사람에 의해서 스메르디스가 죽어요.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캄비세스가 이제 애굽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어명이요 하고 어명을 받으라는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아니 지금 동생을 죽였는데 누가 왕이 돼서 어명을 한다는 거예요. 스메르디스의 어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자기가 이제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을 불렀어요. 근데 확실히 죽였나? 확실히 죽였습니다. 지금도 가서 보세요. 제가 묻은 곳에 가 있습니다. 확실히 죽여서 묻었습니다. 그런데 저기는 뭐냐 이겁니다. 이래가지고 어떤 놈이 내 동생 행세를 하면서 왕이라고 내게 명령을 해가지고 열을 확 받아가지고 그 열 받은 채로 칼을 확 뽑아요. 다시 왕궁으로 오려고. 칼을 뽑아서 칼을 칼집에 꽂는 순간 너무 열 받아가지고 떨면서 칼집에다 칼을 못 꽂고 허벅지를 찔러요. 자기 칼로. 그래서 허벅지를 찔렀는데 그 칼에 찔린 그 허벅지가 파상풍이 걸려가지고 오래 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어요. 참 이게 비운이에요. 비운. 그래서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두 아들이 다 죽었는데 그러면 저 왕궁에서 왕이라고 하는 놈이 뭐냐 이겁니다. 왕이라고 하는 놈. 그 당시에 이 죽은 스메르디스하고 쌍둥이 같이 닮은 사촌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 두 아들이 사촌끼리 어릴 때 누가 누군지 구별이 잘 안 돼가지고 구별하기 위해서 사촌 아이의 그 조카를 귀를 좀 잘랐어요. 구별하려고. 워낙 똑같이 쌍둥이 같이 닮아가지고 아버지가 구별을 잘 못할 정도로 닮았대요. 근데 이놈이 지금 가짜 왕이 돼 있는 겁니다. 그 형이 제사장인데 둘이 합체해가지고 왕으로 앉아 있는 겁니다. 지금 가짜 왕이죠. 그러니까 이 캄비세스와 함께 전쟁하던 사람들은 이야 진짜 왕이면 어떡하냐 이깁니다. 아이 지금 이 캄비세스가 장군들 모아놓고 내가 내 동생을 죽였습니다. 지금 저 왕궁에는 가짜 왕이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가서 나라를 잘 회복시켜 주세요. 가짜 왕 끌어내리고 이 나라를 잘 해주세요. 이렇게 유언을 했단 말이에요. 유언을 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걸 믿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실이 필요하죠. 그때 아주 나이 많은 사람이 내가 이 문제를 알아보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알아보는 방법이 뭐냐. 그 스메르디스의 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딸을 왕궁에 집어넣어가지고 후궁이 되게 해가지고 그 후궁한테 지령을 내린 겁니다. 귀를 자세히 봐라. 귀가 잘려 있는지 온전한지. 그랬더니 이 딸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귀가 잘려 있어요. 확실히 드러났죠. 그래가지고 7명이 가짜 스메르디스를 딱 알고 그냥 왕궁을 점령해가지고 회복시키는 것이 뒤에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이런 때 성전이 중단돼 있을 때입니다. 16년 동안 성전 중단돼 있을 때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황관장 마고스라고 하는 사람이 의해서 자기 동생 스메리디스, 가짜 스메리디스를 왕으로 세우고 이때 뇌물을 받고 성전 건축을 중단하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단되었던 성전을 다시 허락하는 사람이 다리오지요. 다리오. 자, 다리오 왕은 이제 참 여기도 재밌는데요. 이 고레스에게 장군이 7명이 있었습니다. 7명의 장군이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4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6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7명의 장군들 중에서 이 나라를 그러면 누가 이 나라를 운영할 거냐, 우리 7명이 공동으로 운영할 거냐, 왕을 뽑을 거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3사람이 나이도 많고 이래가지고 빠지고 4사람이 그러면 우리 중에서 하늘의 뜻을 받자. 그 하늘의 뜻이 뭐냐, 우리가 타고 있는 말을 가지고 지정된 곳에 가서 그곳에서 가장 먼저 큰 소리로 우는 왕이, 하늘을 향하여 우는 말이 있으면 그 말 주인이 왕이라고 우리가 삼자. 이렇게 된 겁니다. 참 왕 만드는 게 희한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합의를 한 겁니다. 자, 이 합의를 누가 들었느냐? 다리오의 말 관리하는 사람이 들었어요. 참 역사는 희한해요. 다 이 말 관리하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딱 듣고 내가 섬기는 주인을 왕으로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이 내일 이제 그 경연이 있는 날 오늘 밤에 이 순말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그 말들, 많은 말들 중에 이 지금 새끼를 베기 위해서 짐승들 암내낸다 그러죠. 그 암말을 교배를 시키는 겁니다. 이 순말을 갖다가 그 밤에 교배를 시키고, 교배시킨 다음에 그 암말에 오줌을 한 통 받아요. 한 통 받아가지고 그들이 도착하는 지점에 갖다가 싹 뿌려놔요, 미리. 그랬더니 이제 4명이서 말을 타고 막 갈 거 아닙니까? 갔는데 이 다리오가 탄 말이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어젯밤에 사랑을 나누었던 그 암말 냄새가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있느냐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내가 왔다고. 그래가지고 앞발을 들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이게 바로 하늘이 내린 왕이다 해가지고 왕이 되는 겁니다. 혈통으로 되는 거 아니었어요? 혈통이 다 죽었으니까. 이해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왕이 된 겁니다. 그렇게 왕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적통이 아니니까 그 고레스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아토사라고 하는 딸과. 그래서 고레스를 장인으로 이제 삼게 되면서 왕이 되는. 그런데 그 아토사는 죽은 캄비세스의 여동생인데, 친동생인데 오빠가 동생하고 결혼을 이미 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는 그랬어요. 오빠가 친동생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죽어버렸잖아요. 이제 죽고 이제 홀로 돼 있잖아요. 홀로 돼 있는 그를 다리오가 다시 아내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왕비를 삼아한 겁니다. 이런 역사가 재미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이 고레스의 딸 아토사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오의 그리스 정복 전쟁, 뭐 스키타이 전투라든지 이 마라톤 전투라든지 이런 전투들을 대대적으로 하는데 여기서 전투에서 승리를 하지 못하고 돌아오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아수에르의 전투, 여기 영화 300이라고 하는 영화의 배경이 되는 거. 자, 이런 전투를 하고 나서 이 문제가 뭐냐면 다시 큰 군대를 이끌고 와서 작은 군대한테 지고 오니까 자존심이 얼마나 상합니까? 이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그 잔치의 목적이 군사를 모으는 일이고 돈을 모으는 일이에요. 그걸 위해서 바로 에스더에 나오는 180일이라고 하는 잔치하는 배경이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보이는 그림이 이게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나오죠. 그죠? 이런 귀환의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런 귀환의 역사들을 우리가 좀 더 제가 큰 걸로 한번 보여드려 보면,
자, 이런 귀환의 역사가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이 연달아 있는 게 아니고 1차 귀환과 2차 귀환의 갭이 80년입니다. 성경은 한 장 넘기는데 1초도 안 걸리잖아요. 그죠? 에스라 6장까지 1차 귀환, 7장부터 2차 귀환이잖아요. 그런데 요게 붙어 있잖아요. 80년 갭이 있고요. 1차 귀환 이후에 성전 재건하고 성전 재건한 후에 40년 만에 그 불임절이라고 하는 끔찍한 사건 잘 승리하는 거 나타나고 그 다음에 2차 귀환 오고 그 다음에 3차 귀환하고 그 다음에 말락이 나타나고 이런 배경 속에 나타나는 성경이 무려 8권이나 됩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는 에스라를 중심한 8경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금 마이크 켜진 분들 조금 한 10분 쉬었다 할까요? 괜찮아요? 이 중간기 시대 지금 이 중간기가 페르시아와 맞물려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 기한 스룹바벨 예수아, 2차 기한 에스라, 3차 기한 느헤미야 이렇게 귀한 역사를 쭉 보여주었고요. 1차 귀환은 뭐 했어요? 성전 재건했지요. 2차 귀환은 뭐 했어요? 영적 부흥운동, 개혁운동 했지요. 3차 귀환은 성벽 재건운동 했죠. 자,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헬라 제국으로 넘어갑니다. 헬라 제국으로. 자, 헬라는 그 유명한 이제 알렉산더에 의해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이 헬라 제국이 이 바로 중간사의 가장 중심에 있는 나라입니다. 중간사의 중심에 있는 나라예요. 헬라 제국이. 그럼 자, 이 헬라 제국은 아까 본 페르시아 제국보다 더 넓은 지역을 점령을 했습니다. 알렉산더가 불과 10년 만에 이렇게 넓은 지역을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헬라의 알렉산더가 10년 만에 이렇게 넓은 지역을 점령하고 4명의 장군들을 남겨놓고 아이가 없는 상태로 후계자가 없는 상태로 죽어버립니다. 나이 33살에. 그래서 4명의 장군이 이 넓은 땅을 나누어서 가지는데 이게 이제 서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과정에서 2명이 도태되고 남은 나라가 이 바로 셀루쿠스 왕하고 포톨레미가 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헬라 왕국을 조금 더 보면 이런 큰 헬라 왕국을 다니엘서에서는 놋이죠. 허리부터 이 다리, 넓적다리까지 놋. 그리고 표범으로 상징했지요. 표범. 표범은 단거리 선수죠. 단거리로 제일 빠른 게 표범입니다. 근데 이 표범이 기형이지요. 머리가 4개나 돼요. 머리가 4개고 그리고 이 표범은 날개를 또 4개나 달았어요. 안 그래도 빠른 표범이 날개를 4개까지 달았으니까 얼마나 빠르게 정복했는가. 알렉산더를 너무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머리가 4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나라가 4개로 나누어지는데 4개로 나누어진 것이 나중에 2개로 나누어져요. 이제 2염소로 다니엘서에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그 부분을 한번 다니엘서에 뭐라고 기록을 해놨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니엘서 11장에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가는 헬라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헬라의 알렉산더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으로 4개로 나누어진다는 거지요. 그의 자손들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거고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간다 해서 자손이 없는 채로 죽어서 그의 신하들에게 나라가 돌아간다는 것을 다니엘서에 이렇게 예언을 해놓은 건데 이렇게 헬라 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어진 나라가 바로 무슨 나라다? 이 포톨레미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다. 그러면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 뭐냐? 이 거대한 이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자기의 모사로
왕이 아버지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교육을 받도록 모사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잘 배워가지고 자기가 정복하는 나라에 헬레니즘을 만들어 버려요. 정복한 땅을 다 헬라 문화를 심고 헬라어를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문화 통일이고 언어 통일을 만들어요. 대단한 겁니다. 헬라 제국이. 그래서 헬라는 문화와 언어를 다 통일시켜 놨는데 이게 중간사이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앞으로 일어날 성경의 세계화의 물꼬를 열고 사상의 세계화의 물꼬를 여는 아주 중요한 일을 누가 하느냐? 알렉산더가 이 일을 해요. 짧지만 이 넓은 지역에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로 점령을 해버리고 그리고 헬라어를 다 공용어로 쓰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언어 통일을 다 해놓은 겁니다. 참으로 중요한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왕국이 나누어져서 네 왕 중에서 두 왕조가 살아남아서 이렇게 분할을 하게 되는데요. 포톨레미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입니다. 자, 이 먼저는 포톨레미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 요 중간 지점, 요 중간 지점이 여기가 경계선이 참 애매하죠. 자, 여러분 이 경계선이 참이 경계선에 살다 보면 참 고통이 많죠. 고통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삼국시대의 경계시대가 어디냐? 충청도입니다. 고구려가 세면 충청도가 고구려가 되고요. 백제가 세면 이 충청도가 백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충청도가 오랫동안 그렇게 내려오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려면 이 말을 느리게 해야 돼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느 사람인가 알려면 분별을 하려면 말을 자꾸 느리게 하면서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아. 안 그러면 죽어. 그래서 충청도 사람이 말이 느린 겁니다. 그리고 행동은 빨라야 돼요. 말은 느리지만 행동은 빨라야 돼. 충청도 사람들이 행동이 빠르고요. 아주 운동 잘하는 사람들이 충청도에 많이 나옵니다. 지금도. 왜? 오랜 세월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DNA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유대 나라가, 이 유대 여기가, 보세요. 이 유대 나라 이 지역이 경계선이니까 이 포톨레미 왕조가 세면 유대는 포톨레미가 되는 거예요. 그죠? 셀루쿠스가 세면 셀루쿠스 왕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경계선에서 늘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이 아직은 자기 나라가 없을 때잖아요. 지금 속국이니까. 자, 이럴 때 먼저는 헬라 제국에서 이 두 나라로 나누어지는 과정 속에서 유대가 포톨레미 왕조에 속하게 됩니다. 먼저는 포톨레미 왕조에 속하게 돼요. 여기에서. 이 포톨레미 왕조에 이렇게 속하게 되는데, 자, 이 포톨레미 왕조에 속했을 때 참 이 중요한 역사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여기서 하나 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제 함께 볼 건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이때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최초로 히브리인들만 읽는 히브리어 성경이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도 읽을 수 있는 히브리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으로 번역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때가. 이게 포톨레미 왕조 때입니다. 자, 여기에 재미있는 비화가 있는데요. 성경의 세계화의 물꼬를 여는 거예요. 지금 성경의 세계화의 물꼬. 너무 중요한 거죠. 자, 이 물꼬를 여는데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 포톨레미 왕조의 두 번째 왕이 큰 도서관을 만들어서 세계에 있는 책들을 다 갖다 모으는데 이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이 보면 가는 데마다 시작은 미약한데 끝은 창대한 거예요. 가는 데마다 별 볼 일 없이 들어왔는데 조금 있으면 다 장악을 하는 거예요. 경제면 경제 다 이렇게 돈을 다 끌고 모으고요. 아주 가난한데 조금만 있으면 부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신기해가지고 도대체 저놈들은 왜 저렇게 가는 데마다 머리가 되냐? 이것 좀 너희가 알아봐라. 이랬더니 그 도서관장이 그거를 한마디로 말을 합니다. 예, 저 민족은, 저 소수민족, 저 유대민족은 특별한 경전이 있습니다. 그 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아주 그 책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책으로 교육받은 이 사람들이 전 세계 어디 가든지 1등이 되고 머리가 됩니다. 아, 그러냐? 그럼 그 책을 나도 좀 읽어볼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읽을 수가 없습니다. 왜 못 읽냐? 그들만의 글이기 때문에 왕이 그 글을 모르니까 못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읽을 수 있도록 그 책을 우리말로 번역을 좀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도서관장이 예, 가서 제가 번역에 대해서 한번 가능한지 협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 최고 지도자를 만나요. 최고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협상을 합니다. 우리 대왕께서 당신들의 경전인 그 토라를 좀 읽고 싶어 하는데 번역을 좀 할 수 있겠느냐?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가서 기다리라. 우리가 회의를 해가지고 알려주겠다. 이래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사내들인 공의회겠죠. 그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냥은 안 된다는 겁니다. 저기에다가 이것을 번역하는 대신에 번역해서 읽을 수 있게 하는 대신에 뭔가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 요구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걸 요구합니다. 정말 들어주기 힘든 걸 요구를 해요. 뭘 요구하느냐? 당시에 포톨레미 왕조 속에 들어있는 유대인들을 당시에 다 노예지요. 유대인 노예를 해방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이 당시에 이 노예가 어느 정도 있었느냐? 우리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그래서 이 당시에 포톨레미 왕조의 노예로 유대인 노예가 10에서 12만 명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10만이 넘는 노예를 어떻게 해방시킵니까? 나라에서. 노예는 개인 사유재산이에요. 개인 거예요. 개인이 주고 팔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노예가 유난히 비싸다는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대인 노예가 다른 노예하고 비교가 안 되게 비싸요. 왜 비싸냐? 유대인 노예가 있으면 유대인이 유대인 노예를 사가지고 해방을 시키기 때문에 가격에 상관없이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 노예가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노예들을 해방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번역식 허락한다는 거예요. 이 답을 가지고 왕에게 갑니다. 왕이여, 여기에 있는 유대인 노예를 해방시켜주면 이것을 번역할 수 있도록 해준답니다. 어떻게 할까요? 왕이 고민이죠.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왕이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왕이 정책을 냅니다. 노예 가격이 딱 없어요. 뭐 남자 노예 얼마, 여자 노예, 어린 노예 얼마 어느 정도는 있지만 이 유대인 때문에 노예 가격이 비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라에서 그 당시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노예 가격을 공시화시킵니다. 공시화시켜가지고 딱 가격을 공식적으로 매겨버려요. 그래서 누구든지 비싸고 싸게 팔 수가 없도록 공식 가격을 매겨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 노예를 가진 사람은 나라가 필요하니까 나라로 팔아라는 겁니다. 나라에서 유대인 노예를 다 사버려요. 나라 돈으로. 대단하죠. 그래서 나라가 유대인 노예를 다 사가지고 그들을 다 유대인들에게로 돌려보내서 해방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 결과 드디어 성경 번역을 하는데 그 70인 사내들인 공회가 각 지파에 6명씩이거든요. 그 6명씩을 뽑는데 헬라어에 능한 사람, 그 당시에, 그리고 히브리어에 능한 사람, 그리고 율법에 능한 사람, 이 번역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만 각 지파에서 6명씩 뽑아가지고 이 성경을 각각 방에 들어가서 번역을 하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번역을 다 하고 각 방에서 나와가지고 이걸 딱 맞춰봤을 때 1.1획도 안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개입이라고 믿죠. 이래서 성경의 세계화의 물꼬를 열 때가 언제냐? 포톨레미 왕조 때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때 만들어진 성경이 뭔 성경이다?
우리가 아는 70인경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70인경을 모습을 좀 보여주면 당시 유대인 12만 명 정도 되는 유대인을 이렇게 풀어줬고요. 이 당시에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 요겁니다.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 바로 요거고요. 요쪽에 게 요게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거든요. 자, 요게. 그런데 자, 요걸 조금 더 크게 한번 보면 자, 요게 히브리어, 당시의 히브리어 성경이고요. 지금도 히브리어 이렇게 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헬라어로 번역된, 지금도 헬라어 이렇게 쓰잖아요. 헬라어 번역, 최초로 번역된 성경입니다. 아주 중간사에서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셀루코스 포톨레미 왕조가 또 셀루코스 왕조가 정복 전쟁을 또 밀고 내려와 가지고 유대가 이제는 포톨레미 왕조에서 셀루코스 왕조로 변해요. 이 셀루코스 왕조로 변하는데 이 변하는 속에서 유대인들은 포톨레미 왕조 때는 정말 좋았어요. 저들의 뭐 제사도 허락했고요. 저들에게 모든 걸 다 허락해 줬거든요. 아주 관계가 좋았어요. 그런데 이 셀루코스 왕조 때는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괜찮다가 나중에 이 셀루코스 왕조 때 이 좋지 않은 방법으로 흐르는데 누구냐? 바로 안티오쿠스 4세,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이 당시에 성소의 제사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할례를 행하다가 걸리거나 할례를 받은 어린아이가 발견되면 그 아이를 죽여서 어머니의 목에다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함께 죽입니다. 끔찍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곳에 여호와가 아닌 다른 것으로 경외를 하게 되는 이런 역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견디다 못해 가지고 제사장들이 일어나죠. 이때 이제 메시아 대망 사상이 막 일어나게 되고요. 이래서 이 마따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항전을 벌이게 되고 결국 마따디아의 아들 마카비가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이 승리하게 된 이것이 우리가 아는 수전절, 이게 164년 12월 25일 수전절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수전절에 예루살렘에서 설교하셨다 하는 거 우리 요한복음에서 배우고 있죠. 우리가 성경에서도. 자, 이 수전절에 이제 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이겁니다. 아주 그 촛불을 켜는데 이렇게 촛대를 우리 구약 성절에 성막이나 성절에 있는 촛대는 7촛대지요. 가운데 하나 있고 양쪽에 3개씩 7촛대잖아요. 7개 촛대가. 이거는 촛대가 9촛대입니다. 수전절에 켜는 촛대는 9촛대예요. 그럼 왜 9촛대냐? 수전절 기간이 8일입니다. 8일. 8일 동안 축제를 하는 거예요. 8일. 그런데 가운데 것은 원래 하나를 켜놓은 상태에서 첫날에 오른쪽부터 하나씩 켜가지고 왼쪽에서부터 하나 켜고 둘째 날 2개 켜고 셋째 날 3번째 켜고 하면서 8일째까지 마지막 불을 다 켰을 때가 마지막 날 잔치 끝날 다 해서 빛의 축제를 하는 그런 날이고, 예수님께서 이 빛의 축제의 절정에 있을 때 내가 곧 세상의 빛이라 하는 그 말씀을 여기에서 가지고 온 것으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 수전절은 초막절과 함께 겸하여 지켰거든요. 초막절에도 불을 켜서 빛의 축제, 초막절의 가장 중심이 바로 물, 생수 축제를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이 불 8개, 9개의 촛불을 다 켜놓고 함께 축제하는, 여기에서 나온 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는 생수라고 하는 생수 축제와 나는 빛이라고 하는 이 빛 보고 저 빛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참 빛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했던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재미있는 그 에피소드가 내려오는데요. 이 마카비 형제가 이렇게 더러워진 돼지 피로 얼룩진 이 주피터 신제, 주피터를 갖다 놓고 경배를 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멸망에 가져간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성전을 이제 회복하고 들어가서 청소를 하는데, 촛대에 그 당시에 7촛대죠. 그 당시에는 7촛대에 불이 켜져 있는데 딱 기름을 보니까 하루치밖에 없어요. 하루치. 근데 이 하루치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기름은 올리브 중에서 최상급이에요. 이 최상급의 기름을 뽑아내는 데는 적어도 8일이 걸린답니다.
8일이 있어야 불을 안 끄트려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성전이나 성막에서 절대로 촛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끄트리지 말고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은 불을 점검하면서, 기름을 점검하면서 불을 끄트리지 마라 그러죠. 성막이나 이 성막, 특히 성막에 들어가면 이 촛대에 불이 꺼지면 안에는 너무 깜깜해요. 빛이 들어오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창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이 불은 1년 365일 내내 꺼지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하루 있으면 이 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성전을 청소했는데, 그랬는데 저들이 그 새기름이 만들어지는 기간 동안에 하루분밖에 안 되는 요 기름이 8일까지 계속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기름의 기적이 있는 날이라고도 불려지는 그런 날입니다. 기름의 기적이 있는 날,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이 당시에 이 수전절이 있기 전에, 회복하기 전에 이 셀루쿠스 왕조에서 안티오코 에피파네스가 얼마나 많은 바리새인들과 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특별히 이때 전쟁을 언제 치도르느냐? 안식일 날 전쟁을 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전쟁 안 하잖아요. 안식일 지키느라고. 그러니까 꼼짝도 못하고 안식일 날 죽는 거예요. 이때 새롭게 만들어낸 법이 안식일 날도 공격에 오면 방언을 한다. 우리가 먼저 공격은 하지 않는다. 공격해 오면 방언을 한다. 이래서 안식일법을 이때 바꿉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도 저들이 공격해 오면 공격해 나갑니다. 이때부터 바꾸어서 나오는 것이 이때 나온 얘기고요. 정말 끔찍했던 그런 셀루쿠스 왕조 때 이런 일로 인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셀루쿠스 왕조 이후에 바로 로마가 들었습니다. 로마. 알렉산더 이후에. 자, 로마를 보겠습니다. 이 로마가 들어서는데, 이 로마는 그야말로 참 긴 세월 동안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다 로마입니다. 왜? 로마 배경에서 모든 것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것은 다 로마 배경에서 나왔습니다. 로마 배경에서. 로마는 자그마치 신약 성경,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이 로마 황제의 명령, 호구조사라고 하는 그 제도의 명령 때문에 그가 저 갈릴리에서 예언을 따라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와서 나게 되는 것이 로마의 왕의 호적 명령 때문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법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3일 길이잖아요. 그렇게 먼 길까지 그 만삭된 몸을 이끌고 올 수밖에 없도록 로마 법이 그렇게 명령을 한 거라.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세리마태, 이게 지금 로마에 고용된 세리잖아요. 그죠? 삭개오라든지. 또 그 당시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형, 이거 로마의 처형법이잖아요. 그렇죠? 또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나는 가이사에게,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먼 길을 호송을 받으면서 로마까지 가잖아요. 다 로마 법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린이 대학살, 이거 당시에 헤롯이라고 하는 로마가 파송한 왕 헤롯에 의해서 대학살이 일어나고요. 사도 바울이 이 전도하러 다니는 도시들, 그 당시에 전도하러 다니는 길들, 로마가 모든 길은 로마로라고 하는 이 길을 타고 복음 전도라고 다니는 것이 다 로마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요한이 반모섬에 위배된 채석장, 로마가 돌을 캐는 채석장, 요한계시록도 로마,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마태도 그 로마의 관직에 있는 세리, 그러니까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전부가 로마 배경이다. 로마 배경.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로마였고, 그죠? 사도 바울이 활동할 때도 로마였고, 그랬습니다. 이 로마는 넘겨보면 로마는 이 키워드를 뭘로 잡았느냐? 관용이라고 그랬어요. 관용을 베푼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로마가 가장 잔인한 것이 관용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을,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300년 동안 핍박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노예들을 얼마나 많이 저들이 학대했습니까? 관용은 노예에게는 안 통한다. 관용은 누구에게만? 로마 시민권자에게만 통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악독한 나라로, 그야말로 천리를 가지고 닥치는 대로 막 씹어 삼키는 이런 로마를 보여주려고 여기에 나오는 이 그림으로 보여준 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이 천리, 열불을 가지고 있는, 천리를 가지고 있는 이 그림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철다리로, 다리도 철다리로 만들었고, 이 짐승도 무시무시한, 뭐 지금 어떤 짐승인지 그릴 수가 없는 뿔이 10개나 달려 있는, 그리고 이빨은 완전히 철을 다 망가뜨린 천리로 되어 있는 이러한 공룡 비슷한 이런 짐승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이 나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땅은 어마어마하게 지중해를 호수로 삼은 나라가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조금 더 로마를 크게 보면, 자, 로마는 BC 8세기경 이탈리아 반도 중간쯤에 생겨난 작은 도시 국가, 점점 힘이 강해져 가지고 BC 270년경에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게 되고요. BC 8세기면 언제예요? 이사야가 활동했을 때입니다. 금노 반란군이 10만 명에 이르게 되고요. 이 금노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원로는 폼페이, 크라수스 이런 사람을 임명하고, 특별히 율리어스 카이자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시저, 이런 사람들을 가입시켜서 삼두 정치를 하면서 정치의 안정화를 꾀해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에 그 유명한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죠? 그 유명한 말이잖아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그 유명한 말이 바로 무슨 말이에요? 모든 길은 로마로. 이렇게 해서 로마, 왜 모든 길을 로마로 연결되게 만들었느냐? 로마가 이렇게 엄청난 지역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그 반란을 빨리 진압하기 위해서 이 길들을 사통팔달로 바둑판처럼 만들어 가지고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만드는 길인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길 때문에 복음 전하는데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마지막 스페인 4차 전도까지 힘있게 해나가는 모습을, 이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다면 헬라 시대에 만들어 놓은 이 문화 사상 통일, 그리고 포톨레미 왕조 때 만들어 놓은 이 헬라어 성경,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성경, 그리고 로마가 쫙 깔아놓은 이 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로마로부터 부여받은 시민권, 이런 것을 전부 사용해 가지고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너무 완벽하게 쓰고 있는 것을 우리 신약에서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마지막 전 로마까지 너무 기가 막히게 보잖아요. 8장, 9장, 8과 9과 10과 11과까지 사도 바울 너무너무 화려하게 우리가 보여주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중간사가 풍성해지면 우리 신약 강의도 풍성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모든 길은 로마는 영원하지도 않았다고 하는 말 하나 더 보자고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모든 길을 로마로 다 통하게 만들어놨지만 로마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자, 로마가 언제 무너지느냐? 요때 AD 395년 동서분열이 되지요. 동로마 서로마로 나누어지고요. 479년 서로마는 게르만족에 의해서 무너지고, 1453년 오스만에 의해서 결국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래서 로마는 지금 그 이태리 안에 조그만 도시 하나밖에 안 남아있는, 이름 로마라는 이름, 이태리라고 하는 나라 속에 로마라고 하는 도시 하나 남아있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은 다 흩어졌다. 그 당시에 이 얼마나 넓은 지역입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지역을 가졌던 이 로마가 이렇게 다 무너지고 흩어져서 열국으로 흩어져 버린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보면, 자, 이 사람 우리 폼페이우스인데요. 자, 폼페이우스는 BC 64년 다메섹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한 사람. 우리 성경에서도 63년경에 예루살렘을 로마가 점령했다 하는 거 배우잖아요. 그리고 AD 70년경에는 완전히 성전까지 불타버리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계속 공부했던 것들인가 익숙할 거고요. 자, 100년간의 유다 독립이 무너지는데, 즉 수전절 164년에 마카비 형제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잖아요. 그 유대 땅이, 유대 민족이 독립을 해서 독립국가로 한 100년을 이어와요. 100년을 이어오다가 이 로마의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이 장군에게 누가 붙어서 바로 헤롯의, 대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터가 여기 붙어가지고 둘이서 이 나라를, 그냥 이 안티파터가 이 나라를 폼페이우스한테 바치는 격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폼페이우스가 이 유대를 다 점령을 하고, 그리고 그 안티파터에게 여기를 다스리라고 떼주는, 그러면서 이 헤롯 가문이 이제 유대의 왕으로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바로 로마에다가 이 특히 폼페이우스라든지 시제라든지 나중에 클레오파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이 얼마나 줄타기를 하면서 돈을 가지고 다 매수를 해놨는지 나중에 시저한테 그러잖아요. 이 시저한테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시저가 이 아프리카를 다 클레오파트라한테 넘겨주잖아요. 점령해가지고. 근데 클레오파트라가 저 유대까지 나를 달라고, 저 유대 땅, 팔레스타인 땅을 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하는데도 유대 땅은 안 된다고. 내가 그 안티파트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만은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안티파트에게 밀어줬던 그런 땅인데요. 그래서 이 얼마나 이 여우 같은 줄타기를 하면서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팔레스타인 땅, 유대 땅을 바로 점령을 하고 왕이 되었던 그 아버지는 이제 그런 바닥을 깔아놓고 그 아들 대헤롯이 이제 폭군이 돼가지고 유대인들,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2살 아래 아이를 다 죽이는 끔찍한 왕으로 드러나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여기서 보자고요. 자, 23세에 이 폼페이우스가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그 당시에 23살밖에 안 됐을 때 해적 소탕으로서 신적인, 정말 추앙을 받는 신적인 장군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율리어스 시저, 이 율리어스 시저보다 나이가 6살이나 많은데도 율리어스 시저의 사위가 됩니다. 아주 어린 딸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렇게 둘이 이제 관계를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크라수스와 시저와 함께 삼두 정치를 하는데, 삼두 정치를 하면서 나라의 모양을 잡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시저입니다. 시저인데, 이 시저가 바로 클레오파트라와 이 사랑을 하고, 이 클레오파트라에게 아프리카를 다 넘겨주는 이런 시저. 자, 안티파트를 유대의 행정관으로 임명하고, 자, 안티파트는 그의 아들 헤롯을 갈릴리 총독으로 임명을 하게 되고, BC 44년 블루투스에 의해서 암살당하지요. 블루투스가 암살시키려고 들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너 맞아 하는 그 유명한 말 남겼잖아요. 암살을 당합니다. 자, 이 사람이 암살당하고 나서 그 클레오파트라가 또 이 사람, 그 유대의 또 가장 로마의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또 꼬아가지고 그 사람의 또 부인이 돼가지고 권세를 누리는데, 클레오파트라가 참 보통 여자가 아니죠. 이 사람의 비로소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또 꼬이냐면 이 사람을 꼬입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안토니우스. 그 당시에 시저와 함께 이 쌍벽을 이루고 있던 이 사람이 다 로마의 이 시저를 이어서 왕이 될 줄로 알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시저가 죽기 전에 유서를 하나 남겼어요. 그 유서가 나중에 발견이 됐는데, 그 유서에 뭐라고 하느냐, 이 안토니우스가 아니라 바로 양아들 옥타비아누스, 이에게 왕권을 넘긴다고,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고 하는 유언이 발견돼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왕이 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은 이제 정복을 나가면서 아프리카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클레오파트라하고 사랑에 빠지는 바람에 결국 이 옥타비아누스의 누님, 시저의 딸이잖아요. 옥타비아누스의 누님과 결혼을 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클레오파트라하고 이집트 가서 다시 결혼을 하면서 로마 원로원에 이제 미움을 사게 되고, 이래서 결국 싸움을 붙죠.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가 하나가 되어서 율리어스 시저와 싸움을 붙는데 율리어스 시저가 승리를 하고 대로마의
황제가 되어지는 율리어스 시저가 우리 성경에 나오는 호정령을 내려서 예수님을 낳게 한 그 요셉과 마리아가 이동하게 만든 그때 그 왕이 바로 그 왕입니다. 율리어스 시저입니다. 시저의 양아들이죠. 시저는 아들이 없이 그냥 양아들로 왕위가 이어지는데, 자, 율리어스 시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옥타비아누스인데, 이 사람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 호칭을 받은 사람입니다. 참 대단하죠. 이 사람이 명실공히 황제가 되는 겁니다. 황제가. 근데 이제 앞에서 보았던 이런 이제 이 사람이 우리 달력에도 8월달 달력에다가 집어넣는, 달력에는 다 신들의 이름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8월달을 자기 이름을 집어넣는 그런 역사고요. 기원전 27년 1월 16일 로마의 1인자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 즉 존귀한 자라는 칭호를 받는다. 이로써 로마는 공화정이 붕괴되었고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초대 황제로 기록되었다. 율리우스 카이자르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자르가 암살된 후 안토니우스 레피두스와 제2차 삼두 정치를 펼치다가 두 사람을 굴복시키고 로마의 패권을 잡아서 40년 통치하면서 팍스 로마나 시대를 엽니다. 이 사람이 정치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탄생을 한 것입니다. 자, 또 하나를 보시면 이겁니다. 자, 천하의 호정령을 내려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한 이 사람, 로마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본다면, 자, 이제 이쯤에서 한번 쭉 오늘 했던 걸 마무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바벨론은 중간사는 아니지만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다니엘이 해석했던 금신상, 그리고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이 계시들, 이것들을 볼 때 이 바벨론 아래 페르시아와 연결이 됐기 때문에 조금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은나라 페르시아는 바로 이 중간사의 페르시아의 무너지기 100년 전쯤에 중간사로 넘어가는 430년경이니까 페르시아가 313년에 알렉산더가 이제 정복전쟁을 하면서 알렉산더가 나라를 다 점령을 해버리기까지, 그러니 그때까지 한 100여 년 정도를 걸쳐 있다. 바벨론은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 그런데 징계하고 나서 버림당하죠. 바벨론 너 어서 되지 마, 너도 망해 하는 것처럼 망해버리고 말죠. 그리고 이제 이 페르시아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데 쓰임받은 나라,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는 데 쓰임받은 나라,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헬라는 유대의 경전, 성경의 세계화를 만들어내는데 쓰임받은 나라. 각자 자기 나라의 그 자기 제국을 이루려고 자기 나름대로 정책을 펴고 자기 나름대로 정치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역사를 경륜해 가신다. 요걸 우리가 꼭 잡아야 됩니다. 세상은 어느 한 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어느 정치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들은 잠시 드러나지만 영원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움직여 간다. 이 역사에 역행하는 자는 깔려서 죽는 거고, 여기에 순응하는 자는 여기에서 흥하게 되는 것이 세계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역사를 공부하는 주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역사에 순응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하나님의 경륜에 순행하는 자, 이게 순천자는 흥하는 역사, 역천자는 망하는 역사를 너무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바로 이 예수님의 복음이, 구약에 이루어진 모든 예언이 어떻게 세계로 퍼져나가게 만드는가. 로마가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함으로 인해서 핍박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나갔기 때문에 복음의 세계화가 열리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너무너무 핍박이었지만, 자, 뭐 다 마찬가지잖아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노예 생활로 힘들었지만 거기서 출애굽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고요. 바벨론에서 그렇게 달달 볶이는 70년 동안 불구덩이에 있었지만 거기서 정결함을 받아서 나오는 역사를 받게 되고요. 페르시아가 베풀어준 이것 때문에 거기에서 잘 단련받고 돌아와서 회복하는 이 역사가 있었고요. 페르시아에서만 축복만 있었냐요. 그 무시무시한 불임절 사건이 페르시아 때 있었잖아요. 불임절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 때문에 재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헬라가 이 기가 막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핍박도 하지만, 그 셀루쿠스 왕조가 그렇게 핍박하지만 그 포톨레미 왕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경이 그 핍박을 통해서 더 빛을 발하게 되고 수전제를 만들어내게 되고, 로마 시대에 와서 또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핍박하지만 그 300년에 걸치는 이 핍박이 유대인들을 전 세계로 흩어나가게 해서 복음이 세계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도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세계 경영은 정확하다. 뭐냐?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일이다. 고난을 통해서 뻗어나가게 하든지, 좋은 정책을 통해서 뻗어나가게 하든지, 하나님은 거기에 모든 목적을 가지고 세계를 운영한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큰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지금 전 세계의 가장 넓은 지역에 디아스포라로 많이 나간 사람들, 그 디아스포라로 나간 사람들이 대부분 크리스찬이라면 얼마나 이 시대에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기대를 걸고 있을까? 저는 여기에 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인구 대비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넓은 지역에 많이 보낸 나라 아니겠습니까? 선교사가 아니라도 교육열 때문에, 그리고 여기 살기 힘든 것 때문에, 6.25 때문에, 일제 36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계로 흩어졌습니까? 저 고려시대에 이미 흩어진 사람들이 저 우쪽 러시아의 고려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조선시대에 북쪽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지금 저 중국에서 조선족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6.25 때 또 일제시대 때 하와이로, 미국으로, 캐나다로 전 세계로 흩어지고, 지금은 이 교육열 때문에 또 한동안 얼마나 조기 유학들 많이 보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세계로 흩어서 하나님의 그 숨어있는 백성들을 찾아내어 하나님 나라에 입적시키는 일을 하라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쓴다면 너무 소망 있는 나라 아니에요? 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순응하느냐, 역행하느냐, 순행하느냐가 깔려 죽느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요, 선하게 쓰임 받느냐, 여기에 우리의 성패가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간사를 공부하는 이유고,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고,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주 이유입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쭉 제가 강의를 좀 쭉 여기에 만들어진 자료대로 쭉 오면서 설명을 쭉 붙여드렸는데요. 이것이 바로 중간사입니다. 중간기. 하나님, 예언자도 없고, 그죠? 묵시도 없고, 그야말로 깜깜한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제국을 붙드시고 일하고 계셨다. 그 오실 메시아가 메시아 되게끔 모든 토대를 만들었다. 이 토대 위에 메시아가 와서 드디어 전 세계로 메시아의 복음이 흩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각 제국들을 사용하셨다. 여기에 모든 공부의 키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방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 하나님의 세계를 운행하시는 이 섭리를 조금씩 깨달으면서 이 부분에 한 모퉁이에서 나도 이것을 감당하고 있다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것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남다른 축복을 하실 것이고 귀하게 선하게 복되게 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한번 달려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멘. 이제 소리 좀 푸시고요. 소리 좀 푸시고요. 제가 이제 준비된 강의는 다 했고요. 여러분들에게 2시간 동안 뭐 줄기차게 잘 달려왔습니다.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고 함께 이렇게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성경방을 운행하시면서 공부하시면서 힘든 부분, 어려운 부분, 또 함께 풀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지부에서 또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은 함께 도우면서 같이 화이팅하면서
잘 나가 보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멘이죠. 감사합니다. 아멘이죠. 예,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다 푸시고 다 같이 한번 이제 기도 한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 한번 하고 마무리 제가 기도하고 오늘 공부를 다 마치도록 할 테니까 뭐 소리 돼 있는 분들 푸시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 신구약 중간사 구약신약 하나님께서의 세계를 어떻게 운행하시는가, 감사합니다. 제국들을 어떻게 운행하시는가, 배후에서 보이지 성경도 않는 깊이 알게 해주시고 보이는 역사로 드러나시도록 축복하신 또 은혜를 깊이 알아가신 좀 베풀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주시고 더 많이 전체를 믿고 주시고 하며 하나님의 우리에게 세계 부족함이 있으면 좀 베풀어 간절히 기도하옵소서. 쓰임받아가는 우리는 되어지도록 주시는 축복하시기를 대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시대에 성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가진 자로서 그 복음을 전가하고 그 복음을 가르쳐내는 그런 일까지 감당해 가도록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국들은 자기들의 영원한 제국을 위하여 이런 정책들을 펴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이 되어서 결국 짓밟히고 결국 무너지고 흔적 없이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은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더 빛나고 더 찬란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 드러나는 이 역사 앞에 우리도 부분적이지만 쓰임받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에 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써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되게 아름답게 선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시고 주장해 주옵소서. 우리며 남달리 기도하시면서 애쓰고 힘쓰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지부의 우리 지부장님이나 임원들에게도 주님 남다른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두가 함께 연합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 일을 준비하며 계획하고 여기까지 온 우리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도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셔도 되겠고요.